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함께 읽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공회는 새벽부터 만나서 의논을 했습니다.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공회가 만나서 그 의논한 결론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것 이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의 공회는 종교적인 죄에 대한 사법적 권한은 있었지만 그 사형에 대한 권한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나 안식일을 범한 죄목으로 고소는 하고 그에 따른 어느 정도의 처벌은 내릴 수 있었지만 십자가형, 그 사형까지는 끌어낼 수 없었습니다. 공회가 내린 결론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스스로 왕이라고 주장하며 로마 정권의 반역을 꾀한다는 죄목으로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빌라도에게 넘긴 것입니다. 여기서 1절 마지막에 나오는 이 넘겨주니라는 단어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단어는 마가복음에 자주 등장을 하는 단어입니다. 언제 등장을 하는가? 보통 예루살렘과 죽음으로 향한 예수님의 여정에 관련해서 사용된 단어입니다. 9장 31절입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여기도 넘겨지다는 단어가 나오고요. 10장 33절도 이렇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14장 10절도 이렇습니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이뿐만이 아니라 이 외에도 넘겨주다라는 단어는 마가복음에서 수차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하고 그들의 뜻에 따라 그들의 주권대로 그들의 결정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 같아 보이는 이 상황이 사실은 어떠한 상황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예수님이 의지적으로 넘김을 당했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를 해서 그들의 뜻에 따라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넘겨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예전부터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 길을 하나하나 지금 가고 계시고 그것으로 예수님이 의지적으로 지금 이 상황을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더욱 자세한 의미를 우리는 2절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2절입니다.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빌라도는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리고 예수님은 대답을 하십니다. 내 말이 옳도다. 이 의미는 아주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너가 정답을 얘기했다, 너가 정말 진실만을 얘기하고 너가 정말 옳은 얘기를 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너가 물어본 건 정말 잘한 것이다 정도의 내가 정말 왕이다라는 그런 정답을 얘기한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냥 너가 잘 물어봤다, 너가 물어본 것은 정말 잘한 일이다 정도의 그런 정도로 번역될 수 있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빌라도의 질문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질문에 적극적인 변론, 반박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대제사장은 여러 죄목으로 예수님을 고발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별다른 말씀을 하시지 않고 계십니다. 굳이 변론을 하고 계시지 않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빌라도는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반적으로 재판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변론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떠한 변론도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주도권을 가지고 스스로 걸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무죄를 받기 위해서,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이런 말 저런 말 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길을, 죽음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스스로 걸어가고 계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세 부류의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 빌라도, 그리고 무리들입니다. 첫 번째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백성들을 가르치는 모습에 시기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기득권을 잃게 될 것이 두려웠습니다. 이러한 시기심, 두려움이 예수님을 사형에 이르도록 십자가로 예수님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라도, 두 번째는 빌라도입니다. 사실 빌라도는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지금의 상황에 이르게 한 것이라고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의 요구를 거절했을 때 자신이 받게 될 불이익이 두려웠습니다. 빌라도는 정치적인 부담을 지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석방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의 요구대로 죄인을 석방하는 관습에 따라 석방할 자를 선택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빌라도는 당연히 백성들은 예수님을 석방하라고 할 줄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의 선동에 따라 백성들은 바라바라는 강도를 선택합니다. 결국 빌라도는 여론이 흘러가는 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합니다. 세 번째는 무리들입니다.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충동질에 아무런 생각이 없이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 선동에 따라 어리석은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이렇게 종교자들, 지도자들의 시기심, 그리고 빌라도의 비겁한 선택, 무리들의 어리석은 판단,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끌고 간 것입니다. 그렇지만 초반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수님은 억울하게 지금 끌려가고 계신 것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다른 변론을 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십자가를 향해 한 걸음씩 내딛고 계십니다. 고난주간 우리가 묵상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물론 그 고난의 크기에 대해서도 묵상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더욱 묵상해야 할 것은 그 고난의 길을 우리를 위해 묵묵히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렇게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우리의 시기심, 우리의 비겁한 선택, 우리의 어리석은 판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종교 지도자들의 죄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죄가 나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나의 죄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시기하는 그 시기심, 그리고 누군가 때문에 내가 잃게 될 그 기득권, 그것 때문에 하게 된 죄에 대한 결정, 이 모든 것이 나의 죄라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비겁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 나의 비겁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는 것입니다. 선동에 의한 무리들의 어리석은 판단이 문제가 아니라 나 또한 진리에 대한 정확한 분별 없이 살아가고 단순히 여론이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나도 그 결정에 대해서 주도권을 가지고 이런 판단 저런 판단 정확한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어리석은 결정을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이러한 모습에도 예수님께서는 나의 죄를 지고 묵묵히 걸어가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리고 주도적으로 십자가를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왜요? 나의 죄 때문에. 시기심, 두려움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그러한 모습, 또 내가 책임지고 싶지 않아서 내리게 되는 그 어리석은 결정, 그리고 충동에 따른 아무 생각 없는 그런 결정들, 모든 것이 우리를 죄로 이끄는 그러한 결정들이지만 이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십자가를 더욱 깊이 묵상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된 모습, 우리가 이런 죄가 있음에도 이런 죄에 대한 여러 가지 변명들을 하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묵묵하게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다. 그런 십자가의 깊이를,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더욱 깊이 묵상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그리고 그런 고난주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런 변명 저런 변명, 내가 죄가 없다는 모습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변론을 하고 변명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길을 의도적으로 그리고 순종하며 묵묵하게 걸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 단순히 이 고난주간이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 고난의 고통의 크기를 묵상하는 그런 고난주간이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 죄된 모습이 나의 죄임을 고백하는 그런 고난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기심, 우리의 비겁한 선택, 우리의 어리석은 판단,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이 고난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더욱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